제가 또 이름이 명철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제 저희 가정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제가 이름을 명철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마침 잠언을 읽고 계셨고, 명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밟혔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명철이라는 한자를 우선은 한자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이게 이제 밝으며 또 밝을 철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밝고 밝다, 아주 그래서 제가 한없이 이렇게 밝은 건가 싶기도 한데 네, 명철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뜻으로는 이제 사리에 밝다라는 그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또 이 명철이란 말이 딱 성경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성경적인 단어도 아닌 게 이제 저기 법당에 가도 이제 명철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비나라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폭스라는 신학자가 이 비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비나는 지적 분별력과 해석 능력이며 또 말과 행동을 통해 시행되는 능력에 대한 훈련과 그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지혜자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나의 훈계자가 나를 훈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분별하고 내가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비나라고 하며 이것이 성경적인 명철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명철이란 단어는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더 쉽게 잠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이란 단어는 이제 지혜자가 가르치는 내용, 그것을 내 이성과 지성을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론 이 명철은 지혜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또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제 동일시 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이성, 그냥 지성,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혜자가 가르친 것을 적용한 지성, 적용한 지식, 적용한 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3절은 이제 잠언의 말씀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혜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공의롭게 하는 것, 그리고 정의롭게 하는 것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세면 그것은 성도에게 독이 됩니다. 말씀에서 받게 하며 라는 말의 뜻의 단어는 이제 라카으라는 단어로 무엇을 인정하거나 내가 그것을 선호하여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을 거고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건데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느끼길 참으로 불편한 그런 말씀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설교자가 전할 그 잠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내 식대로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면 성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모든 훈계를 라카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면은 되었지, 그보다 못한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제 말씀은 누가 이 잠언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 3절에서 말한 그 훈계를 받아들인 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됩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학식을 더욱더 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대상은 모든 자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디 잠언에서 밝히고 있는 독자층은 청년들입니다.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본서에서는 독자를 반복적으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 나타나고 있는 유혹들이 이제 대부분은 곧 어른이 될 이 청년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어른들에게는 이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젊은이일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신앙이 미성숙한 청년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본 말씀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든 또 지혜가 있는 자들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제 저자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이라는 이 성경을 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짧고 간결한 이 단어는 언제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말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수고를 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와 명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잠언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가르침으로 분류되고 지식의 근본이라 일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할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명철을 아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넘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스스로를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분명 위대합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더 빛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예수의 위대하심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볼 이 말씀, 잠언의 말씀, 우리 2달 동안 함께 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해달라고, 또 이 말씀을 접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지혜를 통해 예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의 놀라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선지 선생님, 우리 이선지 집사님의 동생 우리 이선민 형제님을 위해서 그 폐렴의 완화와 또 염증 수치에 이렇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영자 집사님 어지러움증이 있고 또 맥박 많이 어려움에 이렇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맥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맥박 수치, 혈압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김수정 권사님 심근경색이 이렇게 또 진행 중인데 전해질 수치가 또 낮다고 합니다. 울렁증도 심하고 식사도 못한다고 하는데 또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신영춘 권사님의 남편 이한정 집사님, 이제 또 직장암이 의심이 되고 있는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검사 후에도 또 잘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네,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옆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조차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정말 기도 붙들어 주시고 그 발목 붙들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나눌 우리 공동체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